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46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죄인으로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삼위일체의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이 찢어짐, 분리, 이것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가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구원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분리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러한 철저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감수하셨을까요? 이 영원히 분리되지 않았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분리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분리와 주님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살리신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무게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 이 존재의 무게감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6시간 동안 이 극심한 고통을 견디신 후에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3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 온 땅에 흑암이 깔린 것이고, 두 번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이고, 세 번째, 무덤이 열려서 죽은 자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 3가지 현상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어두움이 짙게 깔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렸는데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짙게 깔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온 땅에 짙게 깔린 이 흑암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흑암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흑암이 주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 일은 다 끝내고 마치고 이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흑암이 주어졌을 때를 보면 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연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흑암이 나오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혼돈, 공허, 흑암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흑암이 깊게 깔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흑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작하셨습니까? 빛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6째 날까지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열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 10장에 흑암의 재앙이 나옵니다.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이 흑암입니다. 6월절에 출애굽이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라는 이 사인을 알려주는 것이 흑암이었습니다. 이제 애굽의 심판은 다 끝났다. 이제 어린 양의 피와 죽음을 통해서 6월절이 시작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메시지가 바로 흑암입니다. 계시록 8장에도 흑암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온 세상에 흑암의 재앙이 임합니다. 계시록 8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온 세상에 흑암이 깔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로 앞두고 흑암의 재앙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이제 세상의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라, 준비하라는 메시지가 바로 흑암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3시간 동안 흑암이 온 땅에 가득 임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죽으면 모든 죄와 사망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열릴 것이다. 시작될 것이다. 기대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될까요?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끝내고 마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놀라운 창조의 새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흑암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연극과 오페라에 보면은 암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암전이라는 단어는 연극이나 뮤지컬에서 쓰이는 전문 용어입니다. 암전은요, 모든 조명을 끄는 겁니다. 연극이 계속 진행되다가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오면 불을 다 끄고 몇 분 동안 기다립니다. 그동안 클라이막스를 멋있게 장식하기 위해서 무대를 장식합니다. 예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완전히 새로운 놀라운 장면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를 주는 것이 바로 암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온 땅에 짙게 깔린 흑암, 그 흑암은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심판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끝냈다라는 사인이에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열릴 것이다. 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에서 해방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에 나타난 현상은 휘장의 찢어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소 안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휘장이 찢어졌을까요? 휘장의 찢어짐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휘장은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는 천막입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들어가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함부로 들어가서 죽지 않도록 안전막을 쳐놓은 것이 휘장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을 때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지성소가 훤하게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휘장이 찢어진 그 이유가 있는데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가 찢어질 때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성전의 휘장도 함께 찢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가시면류관으로 머리가 찢겨졌죠.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찢겨졌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찢겨졌고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심장에 창을 찔러 넣어서 심장이 파괴되고 찢어졌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육체인 휘장입니다. 휘장이 갈기갈기 찢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 바로 직전에도 예수님의 심장이 파괴가 되었어요. 피와 물이 다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완전히 찢겨져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철저히 찢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이 휘장을 찢어야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휘장이 찢어졌어요. 성전 안에 지성소와 법궤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지 않아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지고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육체의 찢김과 죽음으로 처리해 주신 것입니다. 4,000년 동안 휘장은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죽음과 피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이 휘장은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죄가 완전히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짐승의 피와 죽음은 죄를 일시적으로 가릴 뿐 영원히 없애지 못합니다. 그 증거가 휘장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겨 죽었을 때 이 구약의 4,000년 동안 찢겨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차단했던 이 휘장이 찢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 피와 죽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4,000년 동안 짐승들의 죽음과 피로 열려지지 않는 이 휘장,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죽음으로 열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흠없고 죄 없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흠없고 죄 없는 하나님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피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자녀로 받아주시는 새로운 영적 법칙이 생긴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새로운 살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입니다. 세 번째 현상은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자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갖고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성도들의 부활의 몸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2, 53절 읽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 무덤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고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성도들이 죽음의 문을 열고 부활의 몸을 입고 활동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인류의 죄와 사망을 처리하는 속죄 사역으로서 성공적이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와 사망이 완전히 정복되고 처리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문이 열리고 성도들이 살아나와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고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부활의 몸, 이것이 예수님께서 속죄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라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처리한 것은 죄입니다. 죄가 처리되었다면 죄의 삭신 사망도 함께 처리되어야 합니다. 사망이 처리되었다라는 증거가 무덤문을 열고 죽은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와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성공적으로 처리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은 후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도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도 더 이상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휘장을 찢어진 분은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셨다라는 증거로 휘장문을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잠자던 성도들을 무덤문을 열고 나오게 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고 활동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제시한 게 예수님이 죽고 3일 후에 다시 살아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덤문을 열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고 나와서 활동하면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라는 샘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을 끝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휘장을 찢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피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